길이란 동물이나 사람이 다니는 일정한 넓이의 공간이며 자동차나 기차가 다니도록 닦아놓은 도로를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이나 바다, 하늘에 배나 비행기가 다니도록 설정해 놓은 법적 공간, 그것을 도로라 그럽니다. 항로, 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길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인생길 그렇게 말해요. 철학 용어죠. 문학적 상징 용어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노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길을 걷는 인생 주제예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 네 가지 길을 다 걷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인생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독행도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길은 예수께서 자신이 진리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혼자 갔어요. 혼자 가신 길이에요. 인생길은요,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독행도라고 그래요. 내 길은 내가 갔고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타인이 살아주질 않아요. 타인의 인생을 내가 살아줄 수도 없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먹어도 내가 먹고, 입어도 내가 입고, 죽어도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어림없어요. 배워도 내가 배우고, 굶어도 내가 굶고, 슬퍼도 내가 슬픈 거예요. 타인이 내 인생을 못 살아줘요. 우리는 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의지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인생길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질 않아요.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내 인생 대신 못 살아줘요.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가 바쁜데 누가 누구의 인생을 살아준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나의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30세에 나서서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발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전하는 일, 약자를 돌아보는 일 부지런히 하셨어요. 고난길이었죠. 핍박을 받는 길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었죠. 결국 죽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혼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갔던 거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닮아서 혼자 갔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사도의 길인데 자기 길을 자기가 간 거예요. 누가 못 가져요. 인간은 독자적 존재입니다. 온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나 자신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나는 소중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을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활, 자영, 자강, 자립, 자주, 자행, 자작, 자전, 그리고 자주, 독립.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등불이며 내가 나의 기둥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를 주관하는 이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맞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나를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인생은 각자가 자기 길을 가는 존재다. 그러면 또 인생은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인가?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인생은 누구나 함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13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자신이 갈 길을 간다.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과 그의 3년의 공생애는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누구하고 함께 갔어요? 12제자하고. 12제자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갔지요. 예수님은 그 길을 그들과 동고동락 희로애락했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같이 갔고 그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혼자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지만 또 함께 가야 하는 재미있는 길이에요. 혼자도 가지만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고 관계적 존재라 그래요. 상부상조, 상의 상존, 동고동락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누구와 함께하며 사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유년 시절은 부모님과 함께해요. 결혼하면 처자식과 함께해요. 학교에 다니면 동기동창과 함께해요. 직장에는 동료와 함께해요. 군대 가면 전우와 함께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해요. 교회에서는 교우와 함께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도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공생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신뢰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윤리예요. 불경하고 불선하고 불화하면 안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이와 사이를 지간이라 그래요. 부부지간, 부모 자식지간, 형제지간, 친구지간, 동창지간, 동포지간, 이 간이라는 것이 떠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 간과 평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 교회에서 평생을 같이 지내야 할 경우도 있어요.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올라가면 전기밥솥에 한 솥밥을 먹어요. 여러분, 한 지붕에서 살아야 돼요. 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한 부대에서 평생을 같이 사는 전우도 있어요. 한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죽으나 살으나 같이 살아야 돼. 특별히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살아요. 그러므로 사이가 좋아야 행복해요. 옆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서로가 신뢰해야 돼요. 상호 간에 신뢰가 깨지면 불행해요. 갈등이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대적이 돼요. 상대를 모멸하고 멸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비극이에요. 가정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비극이 일어나요.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살인사건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소송사건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극단적인 행동 사회가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관계 파탄이에요. 우리는 상호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과 성격과 이상과 사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되고 흉을 보면 안 돼요. 비방을 하면 안 돼요. 서로 관계가 깨지는, 상대방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이 없겠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줄 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해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에릭 후롬은 사랑의 5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첫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요. 둘째는 책임을 지는 것이요. 셋째는 존경과 존중이요. 넷째는 이해요. 다섯째는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에릭 후롬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의 사랑에 대한 이해지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는 인생길에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최고 행복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용어를 써서 미안해요. 불교에서는 악연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너를 괴롭히기 위하여 살고 나는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 이걸 악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악연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다녔지만 3년 내내 불만 덩어리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안 합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해도 계속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3년 내내 예수님을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괴롭혔던 것이 마지막에 파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향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3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관계가 서로 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 악연을 맺지 맙시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인간은 동행도예요. 같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그리고 친구간에, 오늘 교회에서 성도간에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 위에는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윤리요, 최고의 철학이요, 최고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거예요. 서로 함께 가는 인생길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고난의 길 암시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난행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인생길이 순탄대로가 아니에요. 시혼의 대로,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질병, 실패, 좌절, 절망, 슬픔, 환난, 고민, 이별, 시련, 죽음,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에요. 고해요, 고택이요, 고토요, 인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길을 인동초에 비유했어요. 근데 그분만 인동초예요? 우리 다 인동초예요. 여러분, 살아온 길을 책으로 쓰라면 2-3권은 다 쓸 거예요. 밤새껏 얘기해도 못 다해. 나도 못 다해. 그게 인생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각자에게 태인 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우리 인생의 교육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말하면서 번뇌가 108가지래. 그래서 염주 108개를 돌리면서 묵주를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번뇌가 108개가 아니요 18,000개야. 인생은 번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니 또 나를 믿으라. 뭐 그랬는데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예? 근심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지만 염려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그 뭐예요? 그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뇌의 고향곡이요 고통의 심포니요 인생의 고난은 뮤지컬이요 고가 없는 생은 난이 없는 삶이에요. 없어요. 난이 없는 삶이 없다 말이에요. 인생은 다 고난이에요. 고난. 모욕의 괴로움이에요. 배신의 고통이에요. 가난의 서름이에요. 또한 몸이 아픈 고통이에요. 실패의 좌절, 열등감의 아픔, 질투의 속상함, 불안의 고민, 이별의 아픔, 분노의 괴로움, 낙방의 쓴잔, 패배의 울분, 따돌림의 속상함, 죽음의 두려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입시철이 되면 한 면 기쁘지만 목사님은 한 면 힘들어요. 합격한 학생들은 할렐루야인데 낙방한 학생들을 보면 합격한 애들 말을 못해. 왜? 그 아이가, 붙지 못한 아이가 상처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궁극에 가서는 죽는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극.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주술을 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무슨 점을 치고 구슬을 보고 역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서 잊으려고 하는데 그게 잊어져요? 인생의 고통이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보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종교도 가짜가 많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담대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담대합시다. 왜? 인생길이 간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긴 그 비결은 담대함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을 얕보면 안 돼요. 인생이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대차게 나가야 돼요. 어떤 고난도 이기겠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살려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진주를 캐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고 멸려라는 말이 있어요. 백년 천마라는 말이 있어요. 1인자가 되려면 천신만고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프로 선수가 뒤에서는 수많은 수련을 쌓게 되고 권위자가 되려면 그만한 지식과 능력을 소유해야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려면 이를 악물어야 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훈장을 목에 걸으려면 엄청난 고난을 길을 걸어야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인생은 난행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쉽게 살려는 태도를 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망상을 버려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상주의와 신비주의로 접근하는 분들을 보면 참 딱해요. 여러분, 인생은 이상주의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신앙은 우리에게 현실주의를 가르쳐요. 일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수확하는 거예요. 덕을 행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은 성공이 과연 어디 있어요? 호황된 망상을 버려야 돼요. 고아난의 가시밭길을 걸은 자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지, 이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고난길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살려는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망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생은 이런 거요, 극복해야 돼. 살아가야 돼. 주님 힘을 주세요. 낭망하지 않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무릎 꿇지 않게 하세요. 천국 문턱까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인생 길은 정도로 걸어야 돼요. 정행도라 그래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을 아무렇게 사는 일은 쉬워요. 그럼 누구나 못 살겠어요. 그런데 바르게 사는 일은 어려워요. 도둑질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저지르고 남과 싸우기도 하고 매국노도 되고 장부도 되고 배신자도 되고 나쁜 짓도 하면서 살면은 쉽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짐승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간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도를 걸어가라고 몸소 가르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는요, 유튜브에 들어가요. 뭐를 볼까요? 궁금하지요? 동물 패토리를 봐요. 안 보셨구나.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이 잡아먹는 거 서로 그거 유튜브에서 올렸는데 클릭수가 뭐 억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참 많이 보는구나. 오늘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밀림지대는 약육강식이에요.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대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잡혀먹어요. 맹수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거의 잡아먹혀.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사슴이라든지 또 그 사는 노루라든지 또 이렇게 잘 뛰는 거 뭐죠? 가젤 같은 거. 그 수가 많아요. 개체수가.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그리고 그 아주 제일 더러운 거가 하이에나. 생기기도 무섭게 생겨가지고 떼를 지어서 덤벼들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들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하이한테는 초식동물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어떤 사자들은 그 얼룩말을 잡아먹어요. 이야, 어떤 사자들은 코끼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제일 좀 안 된 것은요, 그 기린을 잡아먹어. 기린이 키가 크잖아. 그냥 막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자가 대여섯 마리가 사냥하는 기술이 있어요. 거의 잡혀먹어. 그런데 가끔씩 역전이 일어나. 그 얼룩말이요, 사자가 덤빌 때 뒷발질을 하는데 거기 한 대 채이면 사자의 입이 나가버려. 다리 하나가 부러져. 그러면 내가 신나. 맨날 초식동물이 그 육식동물한테 당하다가 어쩌다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을 이기는 거야. 딱 찼는데 사자가 나뒹굴어져가지고 바둥바둥 하니까 신난다. 가끔 그래야지. 또 기린은 무서워요. 자기 새끼를 사자가 잡아먹었는데 사자를 그건 뒷발질로 차요. 그러면 사자가 자빠지면 올라서서 밟는데 4톤 5톤 되잖아요. 그게 밟으니까 사자 죽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인생 이 동물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밀림 정글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도 이런 모습이 있죠. 뭐예요? 매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매정하지 맙시다. 그래요. 부부간에 매정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도간에 매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동료간에 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고 같은 밥을 먹고 한 공간에 살면서 무 자르듯이 칼로 그렇게 매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야죠. 개인의 삶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가정도 바르고 사회도 바르고 정치도 바르고 경제도 바르고 그래야 돼요. 동양 철학에서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 용어로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정당해야 되고 삶의 그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도리, 정도, 순리는 다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도를 걸어야 되고 경제를 하는 사람도 정도를 걸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도로 걸어가야 돼요. 옆 사람과 정도로 걸어갑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어요. 만물에는 질서가 있어요. 수질, 토질, 목질, 품질이라 그래요. 질이 좋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질이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5 질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악질이고, 두 번째가 저질이고, 세 번째가 범질이고, 네 번째가 양질이고, 다섯째가 특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질이 뭐예요? 말이 들어보셨죠? 성격이 거칠고 사람을 속이고 배신을 일삼고 음흉한 모략을 꾸미고 야비하고 교활한 인간을 저질인간이라 그래요. 악질인간이 뭐예요? 강도를 하고 살인을 치고 유교를 하는 인간을 악질이라 그래요. 우리 사회의 악질범들은 감옥에 가두어야 되잖아요. 분리시켜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순악질 인간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아. 그리고 범질 인간이 있어요. 보통 인간이. 지식 수준이 있어요. 인격 수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적어도 범질 인간에는 속해야 돼요. 이 단계보다 높은 단계가 양질 인간이에요. 양질 인간은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 할 때 인간이 양질 인간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우리 양질 인간이 됩시다. 돌아보세요. 샘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감초와 같은 사람이에요. 공동체와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질 인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슈퍼스타예요. 빛나는 아침 새벽별이에요. 영원한 태양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높은 산봉우리예요. 영원한 불멸의 불사조예요. 위대한 특질인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을 표방하고 이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범질에서 양질에서 특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할 줄로 믿습니다. 저질이 되거나 악질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네 가지 길을 다 걸어가요. 첫 번째는 무슨 길이라고요? 혼자 걷는 길이요. 그걸 무슨 길이라 그래요? 독행도라 그래요. 두 번째는 무슨 길을 걸어가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요? 동행도라 그래요. 세 번째는 고난길이에요.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요? 난행도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무슨 길이에요? 정직하게 가는 길이에요. 정도예요. 정행도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인생은 혼자 가고 인생은 함께 가고 인생길은 고난이고 인생길은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 끝이 어디예요? 구원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네 가지 인생길에서 항상 바른 길로 걸어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